지중해 배 밑에서 삼각주 짝대기 3개하고 밑으로 쭉 나일강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일강 이제 그쪽 지역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십시오. 홍해가 뭐라 그랬죠? 손가락 2개. 그 적정선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중간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일단 홍해를 좀 그리시고, 자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해를 쭉 이어서 그리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저쪽에 오른쪽에 그리고 그 페르시아만까지 짝대기 쭉 꺼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그죠? 뭐 그런 뭐 아주 쉽죠. 이거 뭐 거의 뭐 예? 아니 제가 어느 쪽에 그리라고까지 얘기 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 그죠? 요렇게. 자, 지중해 그렇죠? 배 절반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책 14페이지. 예, 14페이지.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나일강 있죠? 뭐 삼각지 짝대기 쭉 끊고 그다음에 홍해 고 있고 그리고 4번, 5번, 6번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다른 말로 염해라고도 말합니다. 소금바다 염해. 그죠? 그리고 자 이제 7번 페르시아만이 있고 8번이 티그리스강 9번이 유프라테스강. 자 이쪽 지역이 이제 바벨론, 아수르, 하란 갈대아, 우르, 하란 이쪽 지역이 다 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쉽죠? 예. 근데 이제 요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신약 특급 신약 가면은 이제 요쪽에 있는 이제 4번, 5번, 6번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동쪽 고쪽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해하고 지중해하고 4번, 5번, 6번 사이를 확대시켜서 이제 나중에 가브나움이 어디에 있는지 가브나움 공부는 안 했어요 우리가. 예 그렇죠. 갈릴리 우리가 자 이게 갈릴리라고 하면은 갈릴리에서 한 11시 방향 정도 갈릴리 이제 거기가 가브나움이 있고 나사렛 그리고 여리고 예루살렘 요빠 요런 이제 중요한 도시 그리고 길갈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어딘지 이제 그 정도 뭐 좀 알면은 큰 흐름은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더 구체적으로까지 더 알면 더 좋겠지만은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특급 신약할 때 좀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놓고 좀 그 도시를 중요한 도시를 딱딱딱딱 이렇게 찍으면 돼요. 또 이것도 중요해요. 그 지중해 해변 쪽으로 쭉 붙어 있는 그 도시, 그 블레셋 지역, 남쪽의 블레셋 해변 지역, 이제 그쪽이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가자 지역 그죠? 이쪽 지역 나중에 아는 거 필요한데 일단 요거 14페이지에 있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이렇게 쭉 글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중요하죠. 그죠? 자, 이제 또 하기 전에 구약 시대 10가지 성경 탐구 40일에 나온 10가지 자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또는 중간 시대. 그죠? 그리고 이게 내용은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10시대만 10가지 이 시대만 구분만 해도 구약 시대 큰 기둥은 다 잡힙니다. 자, 그러나 우리 특급 구약 관통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네 시대 아니고 4가지 중요한 것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노예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 계약. 자,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 계약.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야영, 그리고 신명기, 언약. 요거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큰 뼈대, 자, 큰 뼈대를 이제 잡았습니다. 뭘 잡았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잡았죠. 장소는 그 지도, 시간은 역사 흐름. 그러니까 특급 구약 간통, 특급 꼭 특급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안다 그럴 때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났냐, 장소, 언제 일어나느냐, 시간. 이제 또 더 나가면 누가 했느냐,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죠? 또 더 가면은 왜 했느냐,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또 더 가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옛날에 육하 원칙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크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래서 언제 10가지 시대로 봤고 어디서, 그래서 큰 지도를 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페이지 우리가 90, 예, 맞아요. 예. 92보다는 우리 약간 했죠. 예, 2가지 선택 좀 했고 요소 있고 95페이지 처음 그 기묘한 전술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기묘한 전술은 뭘 의미하는 거죠?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 아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뭘 기묘한 전술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정복 시대라고 말이죠. 요수아 시대가 정복 시대지만, 그죠? 정복 시대 또는 요수아 시대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94페이지 지도를 한번 봐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도라기보다 설명, 그죠? 이제 여기에 정복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도에 있는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참조를 한번 보시고요. 자, 기묘한 전술, 이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 경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원래는 출애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 다시 그 지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자, 그 지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지도인데 한번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크게 보면은 나일강 쪽에, 크게 보면, 그죠? 자, 그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입니까? 지중해하고 갈릴리 그 중간의 땅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렇죠. 그냥 북상하면 돼요. 해변가 따라 쭉 가면 돼요. 그게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쭉 따라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도가 왜 중요한지 알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리에 다 들어오죠, 그죠? 거기서 쭉 따라 해변가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 해변가에 이제 그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빙 둘러서 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요단강 동쪽에 갑니다, 그죠? 거기가 모압 지역, 제일 밑에 에돔, 모압, 암몬 지역, 그쪽에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실제로 여행 경로를 따지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요단강 빙 둘러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면은 요단강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시내 광야에서 계명 받고 그 모압 땅, 에돔 모압 그쪽 암몬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게 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지역에서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이한 지역 또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 그게 뭡니까? 여리고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또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라합을 만나잖아요. 라합을 만나서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라합이 이제 거기서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땅 건너편에서 아모리 왕하고 바산 왕을 무찔렀다는 얘기를 듣고 내 심장이 녹을 뻔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정탐꾼이 이제 그 땡큐하면서 가면서 나중에 이승이 무너질 때 너희는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어 달라. 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여리고가 어디 있느냐가 또 중요한데, 여리고는
자, 사회 위쪽 요단강. 그러니까 사회 위쪽 요단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를 만나잖아요. 사해 바로 위쪽 요단강의 왼쪽.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았던 게 여리고가 성벽이 있는 도시 가운데서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래요. 성벽이 있는 도시 가운데. 나는 그전에 그냥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의 성벽으로 만든 도시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죠? 자, 그때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데 이게 오래됐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여호수아 당시에도 견고한 성벽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잘 알다시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또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합해서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돌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째까지는 그냥 돌기만 하는 겁니다. 그 성벽을 돌기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에 돌면서 마지막에는 고함 지르고 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한 전술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알기 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야 그건 뭐 만화에 나오는 얘기지 이렇게 우리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묘한 전술 95페이지. 요단강을 건너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남쪽에 진을 쳤다. 여리고 남쪽에 진을 쳤다. 그들은 여리고를 시작으로 하여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정복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순서를 보면 먼저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 북쪽을 정복합니다. 중남 북쪽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뭐? 정복. 두 번째 내용은 정복한 것을 분배 또는 정착. 여호수아는 크게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4장 정복과 분배. 그런데 얼핏 보면 정복하는 일이 더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적군을 정복할 때는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대체로 다.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눌 때 우리끼리 싸우죠.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정복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착, 땅을 분배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정복하는 문제인데 중부 지역을 공격하고 그다음 남쪽, 그다음 북쪽으로 가는데 다 정복합니까? 다 정복을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어디를 정복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장 일단 정복 못하는 지역이 여부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나중에 어디죠? 그게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은 정복 못해. 나중에 언제 그럼 예루살렘 여부스 지역의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합니까? 누가? 다윗이 정복하죠. 그래서 다윗이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지금도 다윗성이 예루살렘 밑에 그 다윗성이 있어요. 그쪽 아주 조그만해요. 그때는 뭐 성이라 해봐서 지금부터 뭐 3,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정복을 대표적으로 여부스 지역도 정복 못하고 이제 좀 이따 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을 정복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속에서 화친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복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복하는 지역이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기묘한 전술 위에서 두 번째 중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취한 작전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히브리인들은 몇 번이나 돌았는가? 13번이 맞는 답이다. 자, 그러나 여리고는 그러한 기묘한 전략에 따라 정복된 유일한 성이었다. 자, 여리고의 경험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자, 이 기묘한 전술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행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신 바를 행해야 됐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괴상한 것만 하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하는 것만은 신앙생활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신앙생활은 그게 정상이든 초정상이든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든 초정상적인 방법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그게 정상이든 상식이든 상식을 뛰어넘는 거든 믿음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초현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을 정복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태양이 하루 멈추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의 영역이지. 그런 것을 제끼고 상식적인 일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죠? 이제 그래서 기묘한 전술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떨 때는 초자연적으로, 어떨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좀 읽어볼게요. 당신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삶의 안주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런 함정에 빠졌었다. 이건 뭐 이 책의 저자를 말하는 거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은 평생 동안의 과정이다. 평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지금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패배한 전투로 넘어가기 전에, 자, 기묘한 전술은 여리고성, 패배한 전투는 어느 전투? 아이성 전투자. 그러면은 여리고성은, 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데 여러 면에 있어서 비교 대조됩니다. 아이성은 우리 말로 진짜 아이처럼 작다고 아이가 아니고 원래 아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발음의 아이하고 같은데 조금 아이처럼 진짜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이 있는 도시 가운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은 견고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했고 아이성은 아이처럼 진짜 작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정복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갈 때는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 패배하게 된 이제 그 원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으로 지적하자면 누구?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 뭐 했다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어쨌거나 뭐뭐를 가져왔죠. 자, 중요한 것은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중요합니다. 무슨 명령이죠? 다 진멸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헤렘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 왜? 여리고성이 그게 너무나 죄악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 물건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진멸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금과 은을 보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가 몰래 가져와서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놨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불순종에 인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뭐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죠? 그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겼으니 아이성 하나야, 우리말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좋은 뜻을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성 죽으면 어렵습니까? 산 몇천 명 보내서 갔는데 박살이 난 거죠. 36명이 죽고 뭐 다 쫓겨나서 아이성한테.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 죄를 드러내라.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딱 누가 걸리는가 봐? 아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간한테 죄를 묻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아뢰라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외투도 훔쳤고 뭐 금과 은도 제가 탐심이 생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덜어냈는데 아간과 그 가족을 다 죽이죠. 그 짐승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묻은 꼴짜기가 무슨 꼴짜기? 아골 꼴짜기. 그죠? 그 사건이 패배한 전투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볼게요. 패배한 전투 두 번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어겼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밑에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첫 번째 잘못은 아간이 하나님께 속한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한 것다. 그러니까 자 이 책에서는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훔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자기가 몰래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것을 훔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잘못이죠. 히브리인들은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했다. 패배가 확실해진 뒤에야 그들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분께 물었다. 그들이 인간의 죄를 처벌한 후에 이게 뭡니까? 처벌한 후에 아간을 처벌한 후에 그죠? 여호와께 구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매복수를 이용하여 아이성을 취할 방법을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인들이 아이성 사람을 이기게 하셨다. 이제 이 전투 보면은 여호수아가 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딱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이 가서 막 그 전투에서 다 이기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아이성도 이겼습니다, 그죠? 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하니까 그 가나안 전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당연히 저 이스라엘 사람들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지금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려고 한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소문이 나는 거죠. 자 그때에 한번 보시면 읽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과의 협상 중에 속임을 당했다. 이 협상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그 지역에서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방해가 되었다. 자, 기본 사람들이 우리 이랬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는 우리가 못 이기고 우리가 봐달라고 해도 저 사람이 봐줄 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뭡니까? 협상을 취하자. 협상을 취하는데 어떻게 하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리고 아주 누추하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서 가서 우리가 멀리서 우린 가난한 사람이 아니까 우리가 화친을 합시다. 자 이럴 때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좀 좀 예민하게 좀 봐야 되는데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봐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정심이 생긴 거죠. 동정심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때로는 자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자 여리고 같은 경우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와서 힘들고 약하고 나그네처럼 해서 와서 우리는 이 땅에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멀리서 이 땅에 좀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동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정심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하고 화친 맺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간주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다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냈죠. 이런 특별히 기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동정심이 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실행하는 거하고 인간적인 동정과, 그리고 우리 말하면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으로 행동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차이가 있을 때 참 애매해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휴머니즘을 다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로 볼 때는 그게 비록 휴머니즘이 있다 할지라도, 동정심을 베풀어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진멸을 하라 그럴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현실에 딱 부닥치면 굉장히 분별도 어려울 때도 있고 그걸 행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딜레마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실패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계속.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을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진행되었다. 한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춰서도록 기도했으며, 이게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죠. 그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요걸 이제 좀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화친을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경솔하게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몰아내고 쫓아내야 될 사람인데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말을. 그것도 참 애매해요. 그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의 분별력이 굉장히 예민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을 했지만은 화친을 맺었으니 화친의 계약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 화친은 맺었지만 이제 그 내용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야, 대신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어쨌거나 같이 살긴 살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는가? 아모리 사람들이 공격해가 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약하니까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화친에 의하여서, 화친 조약에 의하여서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당신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태양이 멈추어라, 하루를 멈추어라.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기브온에서,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얄론 골짜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세펠라 지역에 아얄론 골짜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사실 보통 성지순례 가면 그쪽엔 잘 안 가고 그냥 이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아얄론 골짜기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아얄론 골짜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그래도 이런 얘기는 자꾸 되니까, 예루살렘이 산지잖아요. 산지예요. 그리고 산지에서 이제 바닷가 그 지중해 쪽으로 오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높은 곳이니까. 자, 이게 예루살렘이고, 자, 유다 산지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제 그 지중해라고 합시다. 이쪽 지중해. 그러면 이쪽 오면은 높은 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이번에도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차도 그렇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예루살렘 쪽이 다 고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게 몸이 피곤한 지역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높은 지역에서 바닷가 오면 이렇게 쭉 오는데, 쭉 내려오는데 저지대, 낮은 지대가 있어요. 요걸 세펠라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낮은 지역이라고 세펠라 지역인데, 여기에 골짜기가 5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얄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이쪽에는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쪽에 그 바닷가 쪽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얄론 골짜기인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 아모리 사람하고 싸울 때 아얄론 골짜기가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는 실제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야 다 이걸 믿으니까 성경 공부하러 다 나온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는 둥 마는 둥 지나가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여호수아 때에 아얄론 골짜기가 있었다는 그 사실, 지금 또 가서 아얄론 골짜기를 보면은 훨씬 더 믿겨져요. 이게 진짜 이게
이건 동화나 전설이 아니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언제쯤인가 하면 여호수아 때에 아이론 골짜기 하루 태양을 머물러 있었다는 게 이게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게 다 정복 시대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드라마를 쓰고 각본을 쓰면 얼마나 훌륭한 영화가 나오겠습니까? 왜 헐리우드 감독들이 이런 거를 이런 데서 모티브를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날 지원 안 해주나? 내 영화 좀 만들라 그러는데 아 참. 예. 자,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여리고 및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점령하고, 아까 그랬죠. 중간 지역을 먼저 점령했다.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의 절반을 효과적으로 분리했다. 남과 북으로 분리해버렸으니까요. 이는 약속된 땅의 나머지를 그들이 정복하는 일을 쉽게 해주었다. 중심부 정복 후 먼저 남부를 정복했고 다음에는 북부를 정복해 나갔다. 자, 이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3,400년, 3,300년 바로 그때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투와 유혈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논쟁의 중간에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여호수아를 잘못 사용하면,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합법화된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백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자기들이 좋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가 이방인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명분.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들고 흑인들 쫓아내고 중남미 지역에 가서 그 중남미 원주민들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여호수아의 모형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자 솔직히 딱 그럼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 그 중남미 원주민들 만나보니까 철저하게 우상으로 꽉 뭉쳐진 사람이구나. 야,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 우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구나. 그렇게 해서 중남미에 왔느냐?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자기들이 하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가지고 온 거라. 이거는 우리가 듣기 싫어도 참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된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일반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 근거를 성경을 들고 와요. 성경은 원뜻은 그 말이 아닌데, 그걸 자기 욕심에 반영시켜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 성경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는 나쁜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남용되어진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왜? 정복이 있었으니까, 진멸했는 게 사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책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전투와 유혈로 가득 차 있다. 중남미 정복할 때 이런 책들을 가지고 막 그 사람들 정복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해도 올라가면 여호수아서를 봐라,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결과가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우리들의 좀 말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공부할 때 한번 반성해보는, 뭐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투와 유혈로 가득 차 있다. 그런 폭력은 꼭 필요했는가? 그렇죠. 바로 질문이는 꼭 필요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사람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거기에 있는 우상과 죄를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하고 죄와 우상이 100% 결합이 됐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못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하고 죄를 분리를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하고 죄를 분리시키면 죄는 쫓아내고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함께 게링 투게더 하면 되는데, 사람하고 죄가 100% 결합되기 때문에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 모든 폭력은 꼭 필요했는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찍이,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우리한테 신앙의 어떤 통찰력을 하나 주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 곧 6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600여 년 전, 그러니까 정복 시대보다 600년 전, 그러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죠, 그죠? 멸절되어야 할 것으로 심판을 받은 죄악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사용하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6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굉장히 이게 어떤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낸다는 어떤 굉장히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죄악을 쫓아내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쫓아내는 거하고 같이 연관을 하는데, 이걸 연관을 시키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둘째치고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뭡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대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기. 그러니까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거기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찬 죄를 없애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있는 이방인들을, 왜?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은 그 있는 이방인들이 다 죄 속에 있다는 거 의미가 같거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는, 그래도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신앙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와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여전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죠? 굉장히 난감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스토리, 역사는 간단한데 그 앞에 담겨져 있는 그 질문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난감하고, 자칫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은 폭력의 정당성을 사용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책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여호수아가 왜 그 땅을 정복하게 했는지, 왜 이방인을 쫓아낸지를 좀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왜 심판했죠? 죄가 관영에서 심판한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죄가 딱 차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는, 그럼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줍니다. 근데 죄가 딱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죄가 찼을 때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에서 찼다. 그래서 여호수아 들어서 심판한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에 충분한 각성의 시간을 부여받았다. 그런 창세기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메시지 예언이 있었다면은 한 600년간 자기들의 죄악을 멀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바알 종교의 끔찍한 행습들에 대해 읽는다면 당신은 여호수아가 인류의 해로운 암을 제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자료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니까, 자, 그 당시 우상 섬기는 것은 정말로 추악한 인간의 도덕과 양심과 윤리적으로 보면요, 그네들의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추악한 일들이 다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인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사람을 제사로 지내고 온갖 추악한 일들을 우상 섬기는 걸 다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악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쉽게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왜 여호수아의 이 정복, 유혈이 다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왜 정당했는가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나안에 일어났던 그 추악한 죄를 본다면요,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 사람들 다 진멸해야 돼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언론을 통해서 진짜 흉악한 나쁜 인간들 보잖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야,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사형 제도를 없이 하냐? 뭐 그런 이제 뭐 이런 나올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 그걸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수밖에 없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 섬기는 땅을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제비뽑기. 이제는 정복이 끝나고 정착입니다. 제비뽑기. 그죠? 자, 여호수아서의 후반부 13장에서 24장에서 이스라엘인들은 각 지파가 정착할 곳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로 그 땅을 분배했다. 또다시 신인 협동 원리가 사용됐다. 자, 우리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할 때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신인 협동 원칙. 이 말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협동해야만 이루어지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왜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갈 때 여기 그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들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돌 치우면 돼요. 그래도 아들한테 자부심을 주려고 야, 이 돌이 있는데 너 나하고 같이 치우자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돌 들고 치워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프라이드예요. 와, 저 돌 옮기는데 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프라이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 아들한테 같이 하고 싶어서 이 일을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싶어서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협동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신인 협동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한다는 것을 이런 두 가지 전제를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 없이 그냥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뭐라 그러나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다시 신인 협동 원리가 적용된다. 뭐냐면 이거 뭡니까? 땅 분배하는 거죠. 이제 가장 유명한 제비뽑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제비를 뽑았고 하나님은 각 지파가 가나안에 거할 장소를 정해 주었다. 만일 350만 명, 뭐 이거는 뭐 200만에서 350만 봅시다. 달하는 12지파가 오늘날과 같은 위원회와 간부 회의를 통해서 쉽게 말해 회의를 통해서 가나안을 분할하려고 했다면 참 재미있어요. 그 다툼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라. 그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거라. 저는 이 말에 대해서 100번 동의합니다. 땅 두고 12지파가 회의에서 땅 결정하지만 아직까지는 회의하고 있을 거라고. 한 평의 땅도 양보 안 할 거예요. 땅은. 왜냐면 그 땅은 좁고 사람은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땅 나눠가지고 제비 뽑자. 그죠? 그래서 제비 뽑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볼게요. 그들이 애굽 올 때나 처음 출발했을 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랑을 마칠 때 인구수는 동일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올 때하고 출애굽 끝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올 때하고 가나안 들어갈 때 인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나안 광야 기간 동안이나 그리고 정복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원이 줄어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도 죽어야 되고 가나안에서 죽어야 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인원이 그대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읽으면서 할게요. 악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땅 분할을 위한 제비 뽑기를 통제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의 본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조화롭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라. 자,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라. 저는 이런 말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에 못 갑니다. 이게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매번 우리가 갈등하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 일요가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거로 보일 때가 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그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가는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그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기록된 지명들. 자, 요거 보기 전에 페이지 다시 넘겨서 97페이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저는 이런 것이 좋아요. 저는 간단하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된 이제 해석인 건데, 자 보십시오. 몇 군데 볼게요. 자, 단 지파를 보십시오. 단 지파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제일 위에 있고, 자, 이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죠, 그죠? 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오른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 반. 여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죠? 동쪽에. 그리고 요단강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있고,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자, 요게 요 12지파가 제가 지난주 말했던 12지파입니다. 여기 자 요셉이란 이름 없죠? 야곱의 12알이지만, 그죠?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받았죠. 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죠? 레위는 넷째 아들이지만, 셋째 아들이지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눈으로 딱 보면 레위 지파가 보이죠. 그렇죠. 각 지파마다 성읍을 다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은 레위 지파가 사는 땅이 다 있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준다는 것이 그게 뭐냐?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두 몫이 딱 주어진 겁니다. 딱 주어진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레위를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지파를 말할 때 딱 공식적인 12지파는 땅 분배받은 12지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아니고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12지파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았으니까,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동쪽 갓, 르우벤, 므낫세 있고, 그리고 단이 제일 북쪽에 있고요. 제일 남쪽에는 시몬이 있고, 이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단 요쪽 이제 므낫세 요쪽 이제 중부 지역이고, 그죠? 서불론, 납달리.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사갈 요쪽 지역이 갈릴리 바다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가면 갈릴리 바다 쪽 말할 때 서불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므낫세만 이렇게 반반 이렇게 된 걸로 알았는데 단도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위에 단이 있고 서쪽에 밑에 예. 요거는 원래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요쪽에 단 쪽에 받았는데 아래쪽에 받았는데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이 땅을 점령해서 차지한 거예요. 예, 그건 나와요, 사사기에.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땅을 분배받은 거, 위쪽은 사실은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분배받은 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쪽 요쪽에 분배받았는데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요쪽 단 요쪽에 있는 요 지역이나 요쪽을 정복해서 자기들이 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두 지파 반을 분배받은 건 아니에요. 한 몫을 분배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사는 지역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 단지파가 저 위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요거는 처음에 딱 정착되고 초기 때고 나중 되면 단지파가 이쪽이 없어요. 북쪽으로만 다 단지파가 있어요.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딱 보고 얘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자, 기록된 지명들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자, 한 5분 쉬었다 갑시다. 예. 5분 쉬었다가 요거 하고 우리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5분만 딱 쉬겠습니다. 정확히. 화장실 가실 분 화장실 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 기록된 지명들 볼게요. 뭐 이거는 그냥 읽어도 되는데 한두 가지 제가 설명할 게 있어서 볼게요. 여러 지명들이 여호수아서를 특정 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여호수아를 더 이상 읽어 나갈 수 없다. 장소들에 대한 언급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성경은 그 크기와 의미가 매우 축소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551가지의 장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을 봤는데 나타난 그 지명을 다 조사한 분들이 있어요. 1551가지 장소들이 나타난다. 이거 사실 다 가봐야 돼요. 성지순례 제대로 하려면 다 가봐야 돼. 이거. 아니 그렇잖아. 제대로 다 가봐야 되는 거죠. 진짜 이제 그 정도는 어렵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예루살렘 2,500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난다. 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각 장소들은 인간과 연관되어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 지옥은 결코 인간을 위한 예비된 것이 아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것이다. 자, 이제 여기 중요해. 기독교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믿음이다. 자, 두 가지 나오죠. 시간과 공간. 기독교는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아니라 지리적인 믿음이다. 공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리와 공간과 시간을 중요한. 그 역사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하나 더 붙이면 또 중요한 건 누구냐,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은 역사와 고고학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인간과 장소의 이름들로 자기의 기록을 채우셨다. 자, 정확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일들이 누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죠? 자, 다음에 위인들이 만든 세상 종교의 경전들에 대해 우리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철학에 대한 강조와 인간 및 장소의 부재이다. 뭡니까? 위인들이 만든 세상, 그건 다른 종교들은 이런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가 철저하게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영감되고 권위 있는 성경이라는 모든 단어가 의미 있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간과 장소도 포함한다.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유월절 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 건너뛰는 거죠. 그 뒤에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단어들과 이름들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그대로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지금 패스오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갑자기 뭐 유월절 원리, 예수님의 구속 원리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 어려운 거 있으면은 이런 지역 이거 뭐 안 중요하게 패스오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자 여러분 족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들 쭉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가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패스함. 자,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아까 단지파 얘기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다. 제가 그걸 설명해. 근데 왜 단지파는 위로 올라갔을까? 그 지역이 지형도 그렇고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아요. 아모리 족속 사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12지파를 분배할 때 거기에 아무 사람도 안 사는데 딱 해서 딱 분배한 게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땅을 나눠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받은 그 땅, 그 지역은 가장 뭡니까? 그 몰아내기 힘든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단지파가 안 되니까
야 우리가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을 못 살고 야 우리 다른 데 살자. 그렇게 해서 정찰을 보내서 한 곳이 그쪽 위쪽인데 원래는 레센이란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따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가 원래 있었던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미가 집에 갔다가 뭐 자기들 그 제사장 없어가지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 너 우리 지파에 우리 지파로 와라. 우리 레위 지파에 네가 오면은 우리 지파에 한 집안의 그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지 않냐. 그런 얘기 나왔던 그 얘기가 원래 분배받은 단지파 땅에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아까 진짜 좋은 질문에서 이 지도를 보면서 그 머나세 옆에 북쪽에 있는 단지파는 원래 분배받은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새롭게 다시 올라가서 정복한 땅이에요. 그죠? 여기 단지파입니다. 예. 자, 이제 페이지를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계시나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스에 이르는 히브리 역사서들은 자 지난주에 이거 공부했죠? 역사서는 몇 건? 17건. 자 경험서 몇 건? 5건. 예언서 몇 건?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역사로서 창세기에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일어났던 일로만 따지자면 살짝 좀 뺀다 치고 어디가 마지막이라고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에스더는 느헤미야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나니까 역사서로 따지자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가 맞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요청을 보니까 창세기에서 에스더스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창세기에서 에스더스까지가 역사서지 몇 건? 17건. 근데 이 공부한 사람이 읽는 거하고 안 한 사람이 읽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에서도 이거 역사서 17건이야. 딱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에서 역사서에 이르는 히브리 역사서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한 나라의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역사서들은 일반 역사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죠? 이해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이에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는가?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했는가?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요. 한두 줄로 그냥 끝나요. 히브리 어떤 한 일단의 그룹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갔다. 끝.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 히브리 얘기했죠. 히브리 어떤 계층들, 그 계층들이 이집트에서 언제 그냥 탈출해서 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인데 무슨 역사? 성경에 나타난 자 이쪽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에스더서까지 그 역사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가 그걸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서 세상의 역사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면은 그게 갈등이 일어나고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다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구속사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지. 그래서 제가 우리 열왕기 할 때 아합 이야기 했잖아요. 아합 이야기. 구원의 역사로 볼 때는 아합은 아주 나쁜 왕이었죠.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요. 아합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나라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하고 성경이 말하는 인물하고 이게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때도 요거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으려는 사람하고 진짜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는 사람하고 여기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때 아유 서운한 거야. 시험 들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이 큰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성경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그 안에 대입시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 거기는 두 번째라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역사지만은 범위를 쫙 줄이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역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메시지는 그죠? 자 볼게요. 다시 볼게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에 이른 히브리 역사서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한 나라의 역사, 한 나라 무슨 나라? 이스라엘. 그죠?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설명해 준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왔다. 히브리인들은 인류를 위해 이 메시지를 증명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자꾸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목적은 뭡니까? 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단이며 목적이에요. 무슨 수단?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목적이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실패를 합니까? 수단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 못 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떨 때는 더 타락해버리는데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얘기했죠. 어떨 때는 열방보다 더 타락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그러니까 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못 보여주는 거죠. 그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히브리인들은 인류를 위해 이 메시지를 증명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자, 이게 히브리인들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건 똑같죠. 왜 우리를 선택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 목적은 이루었는데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늘 이제 우리가 좀 그게 빨리 그게 문제니까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요 우리 일상의 역사로 보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왔다. 히브리인들은 인류를 위해 이 메시지를 증명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실천 사항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생활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삶을 세상으로 하여금 갈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모방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따르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아라고 가이드를 준 게 율법입니다. 너희들 이 율법대로 살면은 율법대로 그대로 살면 열방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열방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처럼 살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꼭 가이드를 준 게 율법입니다. 그죠? 구원받으라고 율법 준 게 아니고 가이드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가이드로 준 게 율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실천 사항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생활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삶을 세상으로 하여금 갈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총회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백성들이 자극되어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이다.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총회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는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총회했죠.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은 오해될 문구에 사실은 보면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총회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의 핵심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백성들이 자극되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한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그렇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의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동안에는 잘 통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자기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하나님은 사려 깊은 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본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합. 라합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하는 여호와를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룻 같은 것,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 보고 룻도 나도 저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죠? 자, 또한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심 또 보았다. 그렇죠. 이방인들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무너지고 하니까 저나 우리나 똑같다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정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밑줄 것이고요. 정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선택할 것은 어떤 종류의 정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종류 정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정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자꾸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나 우리는 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나머지 역사 기록은 믿음과 순종에 미치고 못 미치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똑같이 들리지 아니하는가? 그리스도의 생활은 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하는 시기여서는 안 된다. 완전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유용하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요수아 장군으로부터 인생 성공은 하나님과의 협동을 요구한다. 자, 요수아에서 했던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과 협동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에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범죄 순환 잠시만 들어갔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범죄 순환은 이제 뭐죠? 사사시대. 자, 정복시대 끝나고 사사시대,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인데 이 책의 교재를 보면은 순환시대 또는 사사시대인데 사사기 1장에서 사무엘상 8장까지를 잡아놨어요. 왜 8장까지 잡아놨어요? 사사기까지 안 하고. 예, 이제 여기에는 이 책에서는요 엘리하고 사무엘 또 사사로 본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책을 보면은 사사시대는 그냥 엘리하고 사무엘을 사사로 안 보는 책도 되게 많아요. 그건 안 중요해요.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요 책은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사로 포함을 시켰네요. 왜냐하면은 요게 끝나고 사울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까지 본 거예요. 사실은 사사까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책에서는 그걸 보기 때문에 순환시대 또는 사사시대를 사무엘상 8장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죠? 자, 약간만 보겠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말을 이제 돌려놓은 거죠.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과거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까지도 성경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 특히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됐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고요.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본과 교훈을 따른다면 개인적인 체험과 우리 자신의 실패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지 아니해도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바를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인들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자, 약간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첫 8장은 히브리인들이 반복한 7번의 순환을 기록한다. 자, 사사가 7명은 아니에요. 사사는 사무엘까지 아마 14명으로 잡습니다. 또 사실은 그 중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사사로 있느냐 하면 일어났는데 말도 안 어쨌든 카운트하면은
그 아비멜렉은 빼고 14명이 나오는데 그 순환된 사건을 기록한 것은 7번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첫 8장은 히브리인들이 반복한 7번의 순환을 기록한다. 분명히 그들은 과거를 배우는데 문제를 갖고 있었다. 나는 이 부분을 죄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 시대라고 부른다.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것이 매우 현대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현대적인 현대적인 내일이지. 현대적까지 갈 거 없어요. 내일이에요. 자, 우리한테 습관된 반복된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사실은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한테 그죠? 않는가를 주목해보라. 인물들과 장소들은 현 시대에 맞추면 사사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사평론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사사기의 열쇠는 그 책의 두 문에 꽂혀 있다. 앞문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책의 끝부분에서는 끝에서는 각 사람이 그 속에 옳은 대로 행했음을 알게 된다. 아무도 하나님이나 율법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사사시대에 이런 반복된 악행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앞쪽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가만히 보면 약간 생각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교육을 구두로 전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놓으면 주로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많이 하는, 어머니가 교육을 책임졌으니 어머니가 얘야 이리 와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그 출애굽 얘기를 쭉 해줘요. 우리가 그 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조상 요셉을 따라서 그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기도를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이런 얘기를 계속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사 시대가 생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교육이 단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알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왜 단절된가는 몰라요. 어쨌거나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사사시대. 그리고 또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 이유가 사사시대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신앙교육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앙교육이 전달되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실질적으로 이방인처럼 왕정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통치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고백했더라면 이 사사시대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5페이지 이제 사사시대 본격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105페이지부터 우리 사사시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으면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겁니다. 예. 자, 질문 있습니까?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전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앞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죄된 것을 쫓아내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들어와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쫓아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다 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사시대처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사사시대의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명확히 알고 받고 믿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